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3면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씀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렸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로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성화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화장. 성화라는 것은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sanctification은 그 뜻은 거룩하게 되는 과정 또는 거룩하게 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이 말씀이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을 것인가를 그 세부적으로 조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성화장, 처음에는 내가 신의 성품장이라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근데 너무 길어서 성화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종교를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신교로 아무것도 믿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 인생들이, 사람이 생겨났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또 어디로 가는지. 예전에 어떤 그런 세상적인 그 가수도 그런 노래를 한 적이 있어요. 하숙생이라는 노래에서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나 좋은, 예전보다는 얼마나 문화가 문명이 발달돼서 좋은 집에서 에어컨디션을 켜고 서늘하게 또는 따뜻하게 살며 그리고 음식을 갈무리하는 냉장고가 있어서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지혜가 넘치고 지식이 넘치는 것 같아도 저들이 이 생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이 어떻게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문명 문화 발달이 극도로 전개된다 할지라도 생사의 관문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지금 우리가 자주 대하는 음식이라든가 특히 과일, 그런 과일의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그런 씨앗조차도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또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그 믿음이, 나는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죽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세상 과학과 문명이 답하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냥 말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신 그러한 그 기본적인 그 목적과 정의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화라는 과정,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한 것이 왜 성화라는 과정이 필요한가? 그것은 먼저 우리가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일반적인 과학이나 그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만든 그러한 지혜로 만든 그런 책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못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연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정의에 대해서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었고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한다니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도 그렇고 또한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라든가 또 로마서 1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는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죽어도,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건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자를 갖고 있지만은 나를 만드신 주님, 그리고 내 소속이 주님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다 나왔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 어디로 가냐고요? 주님 앞으로 가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율법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려는지 일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허락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통하여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 하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확실하게 들어있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그림자로서 구약 성경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전에도 여호와의 7대 절기에 대해서 많이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7대 절기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무교절 주인으로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초실절 모든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경륜을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또 오순절 될 때 성령 강림절이 있죠. 오순절. 그 뒤에 그 성령 가면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는 구속사가 거기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땅에 묻히시고 많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부활승천을 가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순절날 내려오셨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종말의 때 나팔부로 기념하는 나팔절이 가까이 옵니다.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절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속죄일로 나와 있죠. 속죄는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알곡된 신자가 저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것을 속죄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 혼인 초막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올라가서 그 뒤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 예표로 7대 대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벌써 이스라엘의 그 대대로 지킬 명절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의 그 계획을 이미 밝혔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때가 되어서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유월절 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죽을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산소망에 있게 하시고 저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쇠하지 않는 그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말씀처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 거듭남의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입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받은 분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때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나 우리 인생의 조상인 특히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40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 사람이란 뜻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형상대로 살아야만이 오래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의 광채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이 싹 달라졌죠.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통하여 그들의 제사를 통하여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의롭다 여기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로마서 8장에는 그렇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에도 바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 8절 말씀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이런 것이 뭡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8가지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되고 경건이 있어야 되고 경건의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까지 있어야 이런 것이 너희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한 즉 너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게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소경이라는 거예요.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응?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은 너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원신치 못하고 먼 것을 바라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먼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있는데 보면 원시치 못하고 좀 멀리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철로 역정처럼 저 천국의 기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이 나아가는 그런 역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으면 소경이라는 거예요. 원시치 못하고 그 옛죄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봉독한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확실치 않아. 나 구원에 확신이 없어 하는 사람은 여기 잘 읽어야 돼.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1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그러죠. 어떻게 하면? 우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너희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에게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걸어가면서 배우면서 그것을 지키며 행하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소명을 분명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증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큰 천국을 우리는 보배로운 그 소망의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후사로서. 후사라는 것은 캔디데이시죠. 확실히 나온 게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로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정말로 나타나기 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연단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너희가 이 연단을 받으나 여기서 잠깐 괴로워가지고 슬퍼할 수 있으나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너희 믿음이 정금같이 연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4장에서도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비결을 알려주셨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리고 정말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 그런 것도 그냥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행실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믿지 않는 사람이 보더라도 우리가 하는 행실들이 정말 그들에게도 입에 오르락 할 정도로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에 대해서 교훈을 받으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하니까 뭐라 그래요? 너의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분명히 그래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내가 내 백성을 위해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을 부르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그래요. 우리가 찬송하는 노래도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펴지는 내 성 주님의 솜씨, 그 하나님의 주님의 솜씨를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19편에도 그래요. 이게 지금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었는데도 성경에서만 이렇게 막 확실하게 얘기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누가 과학자들이 알아? 그런 거 모르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건 하늘 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 피조물도 지금 피조물도 바라는 것은 저들도 썩어짐에서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키는 이 송화라는 이 과정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대학교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학교도 그래요. 학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학문은 뭐예요? 이 세상적으로 나타난 그런 과학. 그걸 때로는 옛날에는 철학이란 말을 썼어요. 자연 철학. 그걸 이제 자연 과학. 그 과학, 자연 과학이 물리과학, 생물과학, 여러 과학으로 이제 쫙 이렇게 나눠져 가고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학교에서도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도 그러잖아요. 학교에 어떤 교훈 보면은 그렇게 해서 지덕체에 대한 걸 많이 썼어요. 지덕체. 지혜를 함양하고 덕을 세우고 덕도 세우고 배움의 목적이 그런 거였어요. 지혜를 알고 지식을 알고 덕을 세우고 그리고 몸도 건강하게 한다. 지덕체를 함양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 있는 것에서 배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진리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며 진리, 생명 이것이 예수님께로 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과학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참 문명 발달한 21세기에 살고 있는데도 코로나 19에 외워갖고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 가장 선진국 G1에 속하는 미국이란 나라가 정정긍긍하고 있어요. 확진자가 제일 많고 사망은 제일 많아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시편 91편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지존자로 삼으면은 재앙이 물러가고 화가 물러간다는 거죠. 우리 미국이 옛날에는 이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모든 목적이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여러분이 죽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과정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과정,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는 그 성화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을 성화장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이 성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러한 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섭리를 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물든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속량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소망, 거듭난 삶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상고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할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노력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과정, 거룩해지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덕을 끼치기 위하여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이르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납하여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추장케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또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거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찬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그 말씀이 그 뒤에 또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 사는 이러한 신앙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항상 우리 기도의 제일 첫 순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주기도문이 바로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우리 삶의 목적이 거기도 확실히 있고 마지막에도 그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기도문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러한 그 경륜을 그 안에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